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BC 592년경 자신의 대변인을 통해 입장 발표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입장 발표문이 에스겔서입니다. BC 592년경에 발표하신 하나님의 입장문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입장 발표문이 에스겔서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현대 기독교가 전파하는 구원론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가 전파하는 구원론과 하나님께서 전파하는 발표하신 구원론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증거하기를 세상에서 구원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천국 간다 라고 전파합니다. 세상 사람에서 교회 사람이 되면 천국 간다고 확산시킵니다. 이런 이론을 확산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 이론을 발표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을 변화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에 데려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발표하셨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천국에 못 갑니다. 신앙생활을 평생 죽도록 열심히 하여도 천국에 못 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갑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변화시킨 영혼만이 천국에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말하기를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변화시켜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복음, 변화되지 아니하는 설교는 들으라 말합니다.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설교가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설교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변해야 합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세계관이 변해야 됩니다. 존재의 이유가 변해야 됩니다. 집사가 되었어도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으면, 성화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에스겔서 11장, 36장, 37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고 계십니다. 왜 에스겔서 11장, 36장, 37장을 깊이 고찰해 보아야 하냐면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 존 번연 목사님이 추천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들은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마다 에레미야서 31장, 32장과 더불어 항상 이 에스겔서 11장, 36장, 37장을 통하여 이해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존 번연과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구원론을 지지합니다. 그분들의 구원론 강의, 성령론 강의, 영문별을 하는 방법, 이것을 통하여 그동안 품어오던 기독교 교리에 대한 모든 의혹들이 해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은 모두 그분들과 일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존 번연의 철로역정만큼 기독교 구원론을 명확하게 확정 지어주는 책은 없을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우는 찰스 스펜저는 철로역정을 10,000번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의 설교는 이 기독교 교회사 역사상 영적 부흥이 마지막으로 일어난
캐직 부흥 사경에, 그 캐직 말씀 사경에 거기에서 설교하시던 내용이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설교는 무디까지도 그의 무디 성경학교, 무디 신학교에 매년 초빙하였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구원론을 들었습니다. 성경론을 들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전파하는 구원론, 성령론, 영분별 이러한 것들을 진리를 무장시켜서 선교사로 목회자로 무디는 파송하였던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SES 강의에는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결론 지어줍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깨우쳐줍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 지어줍니다. 새 언약 신앙의 탁월함을 입증해 줍니다. 현대 기독교의 구원과는 상당히 청중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자 지옥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한 번도 예수께서는 그런 복음 설교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은 선지자들과 구약 성경에서도 증명되었다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도 증명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 에스겔서에서 발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가시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에스겔서 1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한 인간들, 죄만 짓는 인간들, 혐오스러운 인간들을 이방 세계로 내쫓아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때가 되면 그 내쫓아버린 그 이방 만민 가운데서 모아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하십니다. 세 번째, 그렇게 이방 세계에서 불러 오시면, 구원하여 오시면 그동안 그들이 섬겼던 미운 물건, 가장 것들,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에서 제거하기 시작한다 하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는 나와 일치한 마음, 똑같은 생각을 하는 인간을 만들어서 나의 친백성으로 삼겠다, 하늘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기에서 현대 기독교가 전파하는 구원론과 하나님의 입장 발표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이방에서, 즉 세상에서 불러 교회 안으로 구원하게 되면 구원받았다,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렇게 전파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불러 교회 생활을 하도록 모아 두시고 그 교회 생활 안에서 변화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에서 구원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였지만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서 천국에 데려다 놓기에 합당한 속성을 가진 인간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데려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공포하시는 것입니다. 발표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구원받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에스겔서 34장, 35장, 36장, 37장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핵심 구절인 36장 24절에서 28절을 함께 고찰해 보겠습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내고입니다. 세상 만민 가운데서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모아낸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한다 이랍니다.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합니다. 세상에서 불러서 구원하여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왜 하게 하시느냐? 신앙생활을 왜 하게 하시느냐? 씻기시는 과정입니다. 정결케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 다 씻겨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셔서 자기의 친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결케 하겠다. I will clean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씻기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십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씻기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죄를 씻기십니다. 죄된 생각을 씻기십니다. 죄된 관념을 씻기십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에 의하면 세 가지 수단으로 씻기십니다. 물과 같은 말씀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성령입니다. 성령과 피와 말씀이 더러운 인간을 정결케 하십니다. 깨끗하게 씻기십니다. 구체적으로 뭘 씻기십니까? 인간의 관념입니다. 세상의 사상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씻깁니다. 이것을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성령으로 인간의 관념을 씻기십니다. 인간적인 사상을 씻기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씻으십니다.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씻으십니다.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아 데리고 와서 내가 정결케 할 것이다 하십니다. 그동안 해오던 모든 우상을 섬김과 더러운 생각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으로 살던 우리가 구원받아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우상 숭배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밤낮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일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제 예수 믿게 된 자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 떨어져라. 교회 다닌다고 우상 숭배 안 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 신자가 되었을지라도 아직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주로 섬기고 우상도 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세계에서 그들이 가진 종교관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인들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교회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 가는 것은 다른 당상이랍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이 확신을 얻었다면, 확정됐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 때문에 오늘날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열성을 냅니까? 세상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복받기 위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열성을 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교회당에 들렀다가 게시판에 적어놓은 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일 성수하여 사업 잘 되고 목사님 잘 섬겨 건강 축복받고 11조 잘 들여서 물질 축복받고 뭐 이따위로 표어를 걸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죽일 놈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러 신앙생활 하신 것이 이런 세상 사람이 자기 종교를 섬기는 그런 관념으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가진 종교관으로, 그런 종교관으로 기독교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신앙생활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방에서 세상에서 불러 모아 내가 정결케 하리라.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하리라. 정결케 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더러운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인간을 씻기시려고, 그 관념을 씻기시려고, 그 생각을 씻기시려고, 그 정신세계를 씻기시려고 세상에서 불러 모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러 모아 당장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정결케 하셔서 천국에 데려가십니다. 그러니 이 더러움을 씻기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에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모욕을 씻겨주려는 주인 앞에 강아지처럼 순순히 응하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에 온갖 더럽혀진 사고 관념에서부터, 사고 방식으로부터 깨끗게 하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성령으로 깨끗게 하십니다. 씻기십니다. 온갖 우상을 섬길 것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인간의 더럽혀진 생각을 씻기십니다. 관념을 씻기십니다. 사고방식을 씻기십니다. 가치관을 씻기십니다. 세계관을 씻기십니다. 과거 세상에서 살 때는 종교를 가진 이유가
현세적 삶의 풍요를 위해서 종교를 신봉했습니다.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세적 삶에 풍부해지기 위해서, 부유해지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지도를 받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되었어도 세상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당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선자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불러 모아 정결케 하여 나의 친백성으로 만들겠다 하십니다. 정결케 하여입니다. I will clean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작업 의지에 순응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순히 응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의지적 행동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실행에 거역하는 자는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납니다. 속성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지성까지 새롭게 만들어 새하늘과 새 땅에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변화입니다. 변화. 성화입니다. 성화.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성화되지 아니하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죽기 전에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10년, 20년, 30년 이 세월을 남겨둔 이때에 죽기 전에 미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고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잘못 살아온 삶을 뉘우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잘못 살아온 삶을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생각을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그릇된 생각을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살아온 그 사고방식을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그 관념을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새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관념을 하고 가진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 종일토록 그릇된 자기 생각을 쫓아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아, 늘 내 분노만 일으키는 백성들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외치십니다. 종일 그릇된 자기 생각을 쫓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그 길로 걸어가는 못돼 먹은 인간들입니다. 늘 내 분노만 일으키는 백성들, 그들이 신앙인들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생각을 뜯어고쳐야 됩니다. 관념을 뜯어고쳐야 됩니다. 사고방식을, 권리를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뜯어고칩니까? 우리 자신, 인간 스스로가 뜯어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리라. I will 하십니다. 내가 뜯어고쳐서, 내가 정결케 하여, 내가 깨끗게 하여
천국에 데려가리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적 행동에 복종하십시오. 변화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에 데려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곧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화가 세상에서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신앙생활 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성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사람만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거룩한 사람만이 거기에 거닐 수 있습니다. 온갖 세속적인 궁리만 해대는 인간은 거기에 얼씬도 못합니다. 그날에는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공언하셨습니다. 공포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거룩하게 된 자만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대 기독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화와 구원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풀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말문을 닫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 설교자들이요. 왜 성화되어야 합니까? 왜 꼭 성화되어야 됩니까? 현대 기독교는 구색 갖추기로 성화되어야 된다,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왜 꼭 성화되어야 하는데요? 하고 물으면 답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사도 성화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성화된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모든 하나님께로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과제는, 목표는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전심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속에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화되기를 소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저를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고개를 내미는 것입니다. 저를 맡아서 씻겨 주시옵소서, 저를 맡아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 몸을 주님께 떠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촉구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 몸을 맡기는 순한 양처럼 주님의 의지적 작업에 순순히 응하는 것입니다. 성화시키려고 하시는 구세주 예수, 구원하시는 예수의 의지적 행동에, 그 작업에 순순히 내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순응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 설교는 성화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설명합니다. 성화된 사람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삶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별된 삶입니다. 분리된 삶입니다. 성화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처럼 생각, 거룩한 하나님처럼 궁리하고 하루 종일 거룩한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그의 뇌리에는 종일토록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궁리하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룩한 하나님화 된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된 사람입니다. 신적 생각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성화된 사람입니다.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관념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견해와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행복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과 같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불러서 성령과 말씀과 예수님의 활동으로 인해 변화시켜 놓은 사람입니다.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기획입니다. 인간들의 가치관, 행복관, 세계관, 존재 의미, 살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유혹적입니다. 현세적입니다. 잠언서 31장 3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건을 하더라. 여자에게 너의 힘을 스펜드 하지 마라. 쏟아붓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청년들을 보십시오. 온통 사랑타령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 세속적인 물결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청년 남자들도 온통 사랑찾기에 몰두합니다. 성적 욕구의 대상자, 유욕을 채워줄 대상자, 현세에서 육체의 쾌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가고픈 그런 대상자를 몰색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이런 결혼생활, 짝짓기를 하여서도 행복합니까? 평생 상대를 향해서 헌신하고만 영혼의 행복이 찾아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늙어 죽을 때까지 그 행복이 보장되리라고 생각합니까? 평생을 성적 대상자에게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생을 끝내버립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을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기독교 청년이라 할지라도, 집사, 장로, 목사가 되었어도 이런 행복을 꿈꾸며 생을 삽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것을 나도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향기를 흠량하시고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도 거룩한 향기를 기뻐하며 거룩한 냄새가 나는 사람을 기뻐하며 거룩한 냄새가 풍기는 사람과 같이 동거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십니다. 천국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에는 거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흥취, 그들의 행복은 거기입니다. 참된 행복, 영혼의 행복, 영원한 행복은 거룩한 사람이 될 때에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견해를 말하고 하나님처럼 주장을 말하고 하나님처럼 계획하고 하나님처럼 뜻을 품고 이런 영혼이 행복해집니다. 세상 것에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희락이고 행복입니다. 성화된 사람만이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합니다. 육신이 먹고 싶은 것 배 터지게 먹고 육신이 좋아하는 성적 상대와 밤낮 쾌락을 즐겨보십시오. 그래도 공허할 것입니다. 영혼은 괴로울 것입니다. 안식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참된 행복, 참된 안식, 참된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아버지여 저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소원하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불러 모아 정결케 하여 나의 거룩한 나라에 데려다 놓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의지적 활동에 복종하십시오. 거룩하게 되는 길에 열성을 품으십시오. 세상 복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되는 길을 그 길에 열심을 부으십시오. 죽기 전에 어쩌든지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외치십시오. 부르십시오. 거룩함이 없이는 영원한 행복이란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언제까지라도 하나님의 곁에 갈 수 없습니다. 다가갈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십니다. 역겨워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함을 소원하십시오. 거룩하게 되기를 아뢰십시오. 거룩하게 되는 길을 찾으십시오. 성화는 더러운 생각을 씻어내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생각을, 관념을, 사고방식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십니다. 가치관을, 세계관을, 행복관을, 종교관을 변화시켜서 새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변화되지 않거든 천국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하시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대변입니다. 마귀적 사상에 물드는 사람입니다. 망측한 상상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견해를 가지며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장하며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하며 하나님처럼 궁리하고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유업을 얻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삼하십시오. 거룩한 길로 질주하십시오. 어찌하든지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소원하십시오.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런 설교장에서 도망치십시오. 날마다 거룩성이 증진시키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런 말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성령께서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